늙은이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하여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하여 부모님의 부탁받기를 면제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평강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지금 명절 기간인데 어떻게 명절 재밌게 잘 보내고 있나요? 어디 갔다 오신 분? 봉일천? 봉일천 어디 할아버지? 가까워서 좋아. 여기 있는 사람 아마 다 대부분 요 근처일 거예요, 그죠? 그 다 갔다 온 거죠? 네, 세뱃돈은 어떻게? 괜찮게? 들리고 왔어요. 아, 여기서 목사님한테? 아, 목사님. 아, 나한테? 내가? 어머나 세상에. 그래요. 뭐 명절을 잘 재밌게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명절 제가 명절이 우리가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부터 연휴였죠. 목요일날 천안에 갈 일이 있어갖고 일이 생겨서 갔는데 목요일부터 엄청 밀리더라고요. 천안까지 보통 한 2시간 좀 넘게 걸리나? 그런데 5시간 걸려서 갔어요. 그래갖고 갔다 왔더니 막 입이 부러질 정도로 그 알잖아요. 그 막히는 그 도로에 서 있는 그거 자체가 짜증나는 거. 그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일 때문에 갔다 온 거였는데 진짜 사람들이 저 멀리까지 이제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근처에 계시니까 지금 이렇게 금방금방 갔다 올 정도 거리지만 예를 들어 부산 쪽이 집이야. 그럼 거기까지 가야 돼. 아니면 저 뭐 목포나 뭐 남해 이런 쪽에 가려면은 얼마나 오래 걸려서 한 10시간 가야 될걸? 그렇게 10시간 걸려서 가서 잠깐 보고 또 와야 되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 연휴도 짧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멀리까지 힘든데 그걸 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결혼하면 이거 해야 돼요. 멀지 않은 미래에 여러분도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사귀어요. 그런 문제 안 하면 경기도권에서 움직일 수 있게 경기도권에 이제 사람들을 사귀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사람들 정말 대단하구나. 사람들이 왜 저렇게 힘들게 가는 걸 마다하지 않고 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이제 명절 새로 고향에 잘 안 가는 분위기죠. 요즘처럼 이렇게 요번 같이 이제 짧으면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아유 얘 올 거 없다. 힘든데 뭘 오고 가는데 시간 다 보내니 다음에 와라 이러면서 이제 오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어디 가나 여행 가거나 스키장 가거나 그래서 가족끼리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뭐 부모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갈 수 있죠. 근데 잘 생각해야 돼. 부모님이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또 안 가면 서운하실 수도 있어요. 혼자 계실 거 생각하면 그 마음으로 부모님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 혼자 명절을 보냈다 그러면 얼마나 적적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가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그 숨은 뜻도 잘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진짜 가족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잘해야 돼요. 왜 유교에서만 효를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도 굉장히 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10계명 가운데 5번. 부모를 공경하라가 몇 번? 6번? 4번? 5번일까요? 7번? 어? 5번? 5번 맞잖아. 5번. 다섯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게 10계명이 10개가 있는데 첫 번째 4개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 다음 이제 나머지가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의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계명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 빼고 첫 번째로 주시는 계명이 이거일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부모에게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더 부모님을 잘 챙기고 효도하고 가족들 간에도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들, 그래서 다섯 번째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예수님의 증인들이라는 게 그런 거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인데 가족 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꾸 싸우면 안 돼, 가족들 간에. 그러면 그게 나 혼자만의 욕이 아니라 그게 다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져줘야 돼. 제가 이런 거는 못 보실 수도 있겠다. 아무튼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자, 우리가 이제 읽은 그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세 개의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가족들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가족 안에서 행하는 그 우리가 해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에요. 자, 이번에 설은 이제 뭐 어제가 설날이었으니까 다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이제 추석도 있고 올해 추석은 대박이죠. 네, 추석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 매번 이제 명절은 다가오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명절에 늘 보는 우리 부모님하고 형제들 말고 친척들하고도 이제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꾸짖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절 2절 자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예,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꾸짖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래. 어른한테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 딱 보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어른을 꾸짖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지만 우리는 사실 은연중에 어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저 운전하고 가면서 라디오 잘 듣거든요. 이 라디오 듣는데 그 김신영의 정오의 희망곡 이거 들어요? 네, 정정. 대박 웃겨. 진짜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거기에 어떤 여자였는데 여자가 이제 사연을 보냈어. 뭐라고 보냈냐면 형제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이제 은퇴하신 거예요. 은퇴하시면 요즘은 젊잖아요. 은퇴하셔도 그러니까 제2의 어떤 뭐 할 거리를 찾아야 돼서 그 부모님이 이제 주변에 알아보셨겠죠. 뭐가 좋은지 뭘 하면 좋은지 알아보셨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시고자 마음을 먹은 게 뭐냐면 칠면조 농장이에요. 그러니까 칠면조 농장을 하면 앞으로 이제 비전이 있겠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칠면조 고기를 먹게 될 거고 뭐 이렇게 누가 얘기했나 보죠. 근데 이제 자식들이 다 말리는 거야. 아니, 웬 칠면조가 웬 말입니까? 그래서 자식들이 다 말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연을 보낸 사람은 김신영한테 제발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설득시키면 좋겠냐. 부모님 좀 그걸 못하게 좀 막았으면 좋겠다. 좀 현명한 방법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김신영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그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전혀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왜 부모님이 하는 거를 말리냐는 거죠. 왜 부모님이 하는 걸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형제가 여럿 있는데 왜 그 형제들이 다 만류하냐는 거죠. 최소한 그 사연을 보낸 그 사람만이라도 부모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면 응원하고 지지해드리고 같이 좀 도와드리고 이래야지 왜 다 못하게 하느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부모님이 절대 우리보다 어리석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7년째 농장을 하면 그게 되겠어. 무슨 전망이 그러다 망하지. 뭐 이렇게 생각 들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 그렇지만 부모님도 절대 어리석지 않아요. 부모님도 분명히 우리보다 어쩌면 더 지혜로울 수 있고요. 더 훨씬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못하게 해요. 부모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대놓고 막 꾸짖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막 그렇게 아이 취급하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 어른들에 대해서 꾸짖거나 어른들을 막 지적하거나 또 어른들을 모른다고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 잊지 않아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존대하라라고 이야기해요.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네, 존대하라는 얘기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죠. 존경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나오는 참 과부라는 건 뭐냐면 과부는 알죠? 과부. 네, 과부는 이제 남편을 여인 그 여자를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이 없으면 거의 죽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 남성들이 일을 해서 벌어온 거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자들은 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룻기에 보면은 뭐 합니까? 룻이 가서 맨날 뭐 해요? 이삭 줍잖아요, 이삭. 떨어진 이삭 좀 더 주워서 그냥 먹고 살지 가서 뭐 돈을 번다거나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평생 그냥 그렇게 힘들게 남이 주는 거 가지고 살거나 아니면 뭐 재혼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살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있던 어떤 사회적인 그런 풍습이었는데 참 과부는 결혼하지 않은, 그러니까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아가는 여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형편도 어렵고 그리고 그 시간이 되게 오래될수록 아마 훨씬 더 가세는 점점 기울어 갈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얻어먹고 사는 정도니까 챙겨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부, 참과부라는 얘기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해요. 가족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챙겨주는 사람이 없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어떤 의지할 데가 없어요. 어디 비빌 언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맨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게 이들은. 자, 그런 분들 꼭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도 또 좀 더 넓게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 공동체를 예를 들면 뭐 누가 있을까? 힘든 사람들이 있는 거죠. 뭐 내색은 안 하지만 아마 다 각자 고민들이 있을 거고요. 그 고민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좀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 광고에 그런 거 있죠? 정관장 광고인가? 추석에 뭐 설에 만나면 이렇게 엄지척 해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분명히 엄지척을 바를 사람들은 소외된 가족 중 안에서도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맨날 이렇게 전부치고 막 부엌에서 못 나오는 엄마들 힘들잖아요. 손님 치르고 밥상 치우고 나면 또 차려야 되고 뭐 이런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엄마, 또 거기서 방송에 나온 것처럼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삼촌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격려를 보내고 그들을 존중해야 될 마음 갖는 것, 그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보면 돌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되게 무서운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예요.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내가 돌봐야 된다는 마음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주를 믿는 사람들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위배되면 안 되겠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은 늘 항상 얘기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게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막 좋아하는 감정을 억지로 끌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돌보라는 거죠. 부모님께도 또 가족에게도 친척들에게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는 친척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 도대체 교회에서 맨날 무슨 설교를 듣길래 오랜만에 모여갖고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이 교회 다니는 놈들 같지 않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여러분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이런 것들을 겪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들 챙기느라고 사람들을 잃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한테 잘 그래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보면 별거 아닌 것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일하는 것이, 내가 맨날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막 가족들한테 막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내가 몸이 힘들다고 해서. 그런데 사실 그 일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이제 일해보면 알겠지만 한 채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결국 남는 건 누군가는 우리 가족이 남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두란노 아버지 학교라는 게 있거든요. 아버지 학교라는 게 있는데 거기 교장인 김성묵 장모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분 이제 나이가 많죠. 장모님이니까 나이가 많고 두 네 분도 뭐 다 나이가 많으신데 어느 날 이제 그 두 네 분이 데이트를 했대요. 데이트하느라고 이제 시내에서 이렇게 데이트하고 찻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책을 보고 이렇게 오래된 부부는 그런가 봐요.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차 마시면서 각자 책 보거나 이렇게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게 데이트인가 봐요.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그 장모님의 친구분한테 문자가 연락이 왔어요. 근처에서 잠깐 좀 봤으면 좋겠다. 급한 일이 있어서 좀 보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가까워요. 멀지 않은 곳이에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이제 이 장모님이 그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정 얘기를 하고 갔다 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보고 있던 책을 아내에게 맡겼죠. 내가 잠깐 갔다 올 테니까 이 책을 좀 맡아보고 있어라. 그리고 갔다가 1시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아내의 표정이 이상해요. 무슨 일이 있었나? 근데 이제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어디 갔다 왔는데 책을 도대체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디다 놨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장모님이 이제 화가 막 나요. 그 장모님 내외가 어떤 분들이었냐면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갔던 분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학교라는 거를 해보지 않겠냐라는 권유를 받고 해서 그분들의 가정이 다시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아버지 학교에 거의 이제 올인해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 같았으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생각하면 아마 거기서 불같이 화를 냈을 거라는 거죠.
아니 내가 그거 맡아달라고 했지. 그거 하나 그거 하나 못 해줘? 뭐 이렇게 이제 했을 텐데 그걸 꾹 참고 장모님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모른다고. 여기 이제 두 이제 결혼할 분이 있는데 저 째려봐야 돼요. 이 병주는 이거를 잘 외워놔야 돼. 이렇게 해요. 어머니 학교로 제가 가야 돼요. 어머니 학교도 있어. 어머니 학교도 가. 부부 학교도 있어. 부부 학교도 가. 다 그런 거 다 있어요. 끼어진 가정들을 위해서. 그 장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괜찮아. 책 잃어버릴 수도 있지. 나만 안 잃어버리면 돼. 나 찾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그 아내분이 막 감동해갖고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여보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장모님이 얘기하시는 건 별거 아닌 것 같고 그 책 한 권 사실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괜히 그거 갖고 막 나무라고 혼을 내다가 그 아내마저 잃으면 어떡하냐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걸 깨닫는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 그제서야 자기도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죠. 한국은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데 가족들은 어떨까요? 가족들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될 텐데 그 가정 정말 괜히 이렇게 뭐 그냥 좋아하는 감정으로 막 이렇게 끌리는 감정으로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이란 건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그렇게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아주 사소한 거 그것 때문에 가족을 잃고 또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설 연휴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벌써 몇 명이요? 12명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는 정말 잘 드리는데 우리가 부모님한테 더 잘해야겠죠. 예배 잘 드리고 와서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가서는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잘하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하나님께 내가 열심을 다하지 그러면서 부모님을 챙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처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해야 돼요. 가족이기에 정말 잘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뭐냐면 서울에 있는 강남 동산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목사님을 제가 몇 번 봤는데 그 목사님이 좀 젊어요. 젊어서 좀 독특해요. 독특하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번 설에 그 성도들에게 10가지 그 해야 할 일을 정해줬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뭐 이번 설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끝이라고 해도 아마 다음 설에 또 아니면 다음 추석 때 잘 한번 이 중에 몇 가지라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실천해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그래 우리 가족에게 잘해야지 친척들한테 정말 예수님을 전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1번 뭐냐면 먼저 섬기고 먼저 봉사하고 먼저 가기.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뭐 해야 되냐면 먼저 좀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들 간에. 왜 여러분 가운데도 제사 지내는 집 있죠. 제사 드리는 집. 여기 없나요? 우리 집 제사 드립니다. 네,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면 자칫 뭐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할 집들은 제사 지낼 수도 있어요. 가서 뭐 하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손 하나 갖다가 제사 음식 하잖아요. 제사 음식 준비하잖아요. 찔려서 그런 거야? 네, 저는 방에만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 준비하잖아요. 그거 같이 도와야죠.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을 뿐이지 같이 더 움직이고요. 같이 더 열심히 해줘야 돼.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안 먹는 거예요. 그게 제사 음식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제사상 차리고 막 제사 드리고 있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제사 안 지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방에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오냐면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 공경할 줄 몰라. 이런 소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경우를 당하고 이렇게 함께 하더라도 더 열심히 하세요. 더 열심히 막 챙겨주고요. 허드렛 일 여러분이 하고 막 음식 쓰레기 버리러 여러분이 가고 그런 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명절 기간에 돈 자랑, 자식 자랑, 옷 자랑, 차 자랑하지 말기. 네, 여러분 자식이 없으니까 말고 네, 자랑하는 그러네요. 속상하네. 혹시라도 여러분이 자랑할 일이 생기면 여러분이 먼저 좀 베풀어주고 하라는 거예요. 어디 갔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요즘은 가족들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정치 이야기 하죠. 뭐 나라의 정치 얘기를 빼놓으면 얘기가 안 되니까 정치 이야기 할 때 꼭 죽자고 덤벼들어서 서로 싸우지 말고 그냥 저주라, 침묵해주라. 침묵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 쇼킹해요. 가족 모임에서 절대로 전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종교 가지고 논쟁하지 말아라. 괜히 가족들 모여있는데 그러니까 다 같이 믿는 분들이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안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막 모였을 때 전도하겠다고 막 교회 가자고 막 이렇게 하고 괜히 거부감 들지 않도록. 그럼 이제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명절에 안 와요. 제 보기 싫어서 안 온다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은 그냥 명절로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걸로 하면 돼요. 이게 평소에 전도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도 가면은 만날 수 있죠. 청소년들한테는 격려해 주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척 해주는 거. 여러분은 이제 돈 버는 분들은 알죠? 빚 닦고 지갑 내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되고, 청년들한테는 위로를 하라는데 여러분이 청년이니까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 조카들이나 동생들 만나면 여섯 번째가 학업 성적 이런 이야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게임할 때, 윷놀이나 고스톱 칠 때 좀 쳐줘라. 괜히 뭐 한 푼이라도 더 따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그러지 말고 좀 져주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본가에 가서 낮잠 자지 않기, 친정 가서 남편 흉 안 보기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절대 고집 피우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화내지 않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어떤 경우도 화내지 않고 그냥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오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칭찬받고 또 힘받는 거예요. 그리고 열 번째 즐겁게 무조건 행복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보내기. 이런 것들이만 잘 실천돼도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칭찬받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들어보니까 공감되는 것도 있고 그래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것도 있나요? 다음 명절에는 우리가 그렇게 네 갑자기 다 일찍 선아를 쳐다보게 되는데 네, 선아가 달라지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하고 그 관계 속에 살아가니까 그렇게 어디서든 또 특별히 가족들 간에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